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4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었던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이번 파리 올림픽이었죠. 개막식에서부터 음란한 이 시대의 성 정체성을 보여주며 시작된 올림픽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많은 이슈들을 세상에 던져주고는 끝을 맺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는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고 폐막식에는 마이 웨이라는 노래로 끝을 맺었습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의 내용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종교도 없고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으며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 잘 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폐막식에 불려진 마이 웨이라는 노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노래이지요. 세상이야 무엇라 생각하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멋있는 노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안타까운 노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을 보여준 파리 올림픽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노래들입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최근 미국의 한 크리스천 사이트에 올라온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는 여러 크리스천들이 함께 앉아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동성애자 크리스천이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껏 살며 성령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낀 때가 언제인가 하면 다른 여성에게 키스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 안에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아내와 자녀들과 맺어진 가족 관계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맺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요. 깜짝 놀라셨죠?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여성을 사랑해서 여성과 결혼을 한 동성애자입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그런 자신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여성인 자신이 다른 여성에게 입을 맞추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성령님의 임재란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녀의 말을 듣고는 지금 당신이 말한 그 열매라는 것이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지지해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의 입에서는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이 나의 이 경험을 지지해 주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실제로 느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느낀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려 하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나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나와 주님의 관계보다 성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My way,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여성 동성애자의 주장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낀 것,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이 성경의 말씀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그것들을 성경의 말씀으로 부인하려 들지 말라고 했지요.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보다 성경을 더 위에 놓으려 하는 것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느낌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말은 곧 자신의 경험과 느낌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이 A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B를 느꼈다면 B가 맞다는 말이죠. 아마 대부분 여러분은 이 여성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비록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여성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우리 자신마저도 이 여성의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나 기도의 방식, 성경 말씀의 묵상,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 나의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권위 위에 자신의 그 느낌과 경험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라 내 길에 비치시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지역에서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 주님의 힘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영웅 슈퍼맨 이야기를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은 약점이 없는 슈퍼맨을 식상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의 작가들은 크립토나잇이라고 하는 가상의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슈퍼맨의 고향 행성에서 온 물질로 오직 이것만이 슈퍼맨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립토나잇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면 슈퍼맨은 그 힘이 다 없어지고 평범한 인간처럼 약해진다는 것이지요. 비록 만든 이야기지만 무기력한 슈퍼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힘과 인격이 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려고 마귀가 오늘날의 크립토나잇의 영향 아래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들어가게 하여 힘을 못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요 타겟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오늘날의 크립토나잇을 보여주어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능력 있게 섬기기보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슈퍼맨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계략에 계속해서 넘어가면 이 세상을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상하리만큼 무기력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어려움에서 힘겨워하며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을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 위하여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힘있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하지만 마귀는 자꾸만 크리스찬들로 무기력하게 살도록 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D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CD 회사가 운영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CD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CD가 늦게 도착할 때가 있죠. 그때 CD를 기다리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듣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스마트폰 앱 등등 CD를 기다리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구약의 요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네, 요나 이야기 요나서 3장을 마쳤습니다. 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왕이 온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명하고 자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명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말 모든 사람이 회개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는 내리려시던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그렇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시며 그 재앙을 돌이키셨겠지요. 자, 이제 요나서 마지막 장인데요.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읽고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요나서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이제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렇네요. 우리는 미리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를 모르고 읽어보면 이제야 왜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네요. 예,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 같아서였지요. 네. 요나는 그것이 싫었는데 어느 정도로 싫었습니까? 하나님께 매우 성을 낼 정도로 싫어한 것이네요. 네, 놀랍네요. 하나님께 이렇게 성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예, 놀랍죠. 예,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싫다고 합니다. 자, 요나의 말을 좀 살펴보지요. 2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서 1장에는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을 때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 대화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선지자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갔는가 우리 독자로 그것을 궁금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 와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게 보고되었으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라고 하셨겠죠. 네, 그때 요나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혹시 저 니느웨 놈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저 놈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혹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저에게 경고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만일 저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돌이킨 자들을 용서하시려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하나님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느꼈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고요. 네, 요나는 선지자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요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런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싫다는 것이네요. 네, 그런 말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싫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에서 한 요나의 말을 놓고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나가 지금 성을 내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데도 성경은 그것을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하며 말씀이 시작되네요. 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연상합니까? 아무래도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떠오르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심지어 요나처럼 자신의 감정 또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긴 요나가 그냥 버릇없는 사람이어서 이러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선지자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버릇없게 행동하지는 않겠죠. 그랬겠죠. 요나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도 그 성품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것도 그렇네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도 그 성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니 도망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도 그 성품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것이 니느웨만을 향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요나의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건재해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나 요나의 민족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애가 크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니 요나가 자신이나 자신의 민족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것이 당연하고 니느웨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네요. 네,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해주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르지요. 정말 그렇네요. 예, 다들 기억하시죠?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은 큰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 요나의 이야기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죠. 물론 니느웨의 나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은 사실 100데나리온어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10,000달란트나 된다는 것인가요? 그건 왜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하는 악행의 무게와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악행의 무게, 이 무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지요. 네. 그는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51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요. 아, 맞아요. 그랬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를 지고도 자신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닌 것 같죠? 예, 분명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권력으로 데려다가 간음함으로 그녀에게 죄를 저질렀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게도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우리아를 죽임으로 우리아에게 또 죄를 저질렀고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도 또 죄를 저지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죽이도록 명령해서 요압 장군으로 죄를 짓게 하였고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말을 따라 우리아를 죽도록 다른 군인들을 후퇴시키므로 우리아에게 또 죄를 짓게 하였고 다른 군인들도 그 죄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죄가 계속 연결되어서 정말 많은 죄로 이어지네요. 그런데 어떻게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예,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르도록 한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파렴치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범죄의 일차적인 대상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모든 범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하신 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요. 둘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사람에게 짓는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평생 100명에게 죄를 지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100개의 죄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죄를 하나 지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1개의 죄를 지은 것이죠. 물론 나에게 하나의 죄를 지은 그 사람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또 많은 죄가 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과 나 사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누군가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은 정작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군요. 그렇죠. 요나의 현재 상태는 바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상태이고 성경은 요나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시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요나의 모습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의 성품에 동의하는 자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요나는 3절에 또 못할 소리를 하지요. 네,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을 하네요. 정말 못할 소리죠. 예, 그는 하나님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라고 외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니느웨 저렇게 용서하실 거면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저는 저런 놈들 용서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놈들 용서받는 꼴은 못 봅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확 와닿네요. 그 말이 정말 죽겠다는 말처럼은 안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죽겠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지금 스올에서 풀려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받고 스올에 들어갔다가 후회했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만큼 싫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아수르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놈들을 살리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저런 놈들을 살려두십니까? 그러시려면 차라리 우리를 죽이십시오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유치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요? 하긴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 안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냐고 반문할 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요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지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시죠. 하나님의 이 물음은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먼저는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요나 너도 불과 며칠 전에 회개해서 나에게 용서받지 않았니?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은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나에게 용서받은 네가 다른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인데
그 결정을 두고 요나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도 포함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을 행하셨습니다. 생각해보죠.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일 누군가가 나의 식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꼭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군요. 용서를 해주고 해주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네요. 맞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요구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구를 용서하듯이 알았습니다. 내가 용서할게요 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용서는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내가 참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우리의 그 잘못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수준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것은 은혜이고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나쁘다고 네가 화를 내는 것이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포도원 품꾼들과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담겨 있죠.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비유는 사실 많은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새벽부터 길에 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보내 일을 시키고 매 시간 나가서 또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하루가 끝날 때 그들에게 하루 임금을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주는 그 비유 말씀이시죠? 네. 하긴 그 비유를 들을 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들을 때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좋아하지 않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비유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불공평한 것이죠. 네, 바로 그 이유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비유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공통점은 교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돈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12시간 일한 사람, 곧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일 자신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비유를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유가 은혜의 비유라고 생각하며 감사해 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저도 저 스스로를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저도 교만한 것이군요. 네, 우리 모두는 교만합니다. 항상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지요. 네. 이 교만함을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는 과정이 곧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에게 불평을 하는 일꾼들은 사실 포도원 주인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삭스를 받는다고 착각을 했지요. 그러나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은 부자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주인은 굳이 길거리에서 품꾼을 사서 일을 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신에게 있는 종들로도 충분히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길거리에 매 시간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낸 것은 그 주인이 이 품꾼들이 하루 먹어 하루 사는, 다시 말해 일을 얻지 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는 일꾼들은 주인이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고용한 것으로 착각해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딱 그 말씀이네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은혜도 깨닫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일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마태복음 20장 14절과 15절에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고 반문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의미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도 나쁘다고 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악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원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의에 쌓여 있으니 은혜를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야 하겠네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한 주간도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 위에 나의 그 경험과 느낌을 둔다는 말에 어쩌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이해는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이해를 드는 것이 여러분 중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될까 걱정이 되기에 일일이 다 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이 일로 인해 필요 없는 논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에 일일이 다 열거해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결혼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알고 있어도 이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강행하지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방언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방언하지도 않고 통역자도 세우지 않고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찬송의 본질이 신령한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대는 세상에 유행하는 음악 스타일을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 외에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의 권위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의 느낌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러분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부인하고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아무리 내 경험이 아니었고 또 내 느낌에는 아닌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다라고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만일 그 마음과 자세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 읽음을 통해 성경적 지식을 쌓을 뿐이지 내 삶을 변화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느낌과 경험과 생각이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 강도만 다를 뿐 우리 역시 시작에 나누었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동성애자나 마이웨이로 살겠다는 세상이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어 변화로 나가야 한다는 자세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에 전달되어 또 다른 자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오던 온라인 성경 공부를 오는 9월 5일 목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 내용을 방송으로 제작하여 내보내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성경 공부를 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점도 깨닫고 고침받게 되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온라인 성경 공부는 심심해서나 또 호기심으로 참석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그 말씀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중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할텐 서울 복음방송 사무실로 9월 3일 수요일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며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나의 무기로 삼아 악한 날에 능히 악을 대적하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로 세움받아 나가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승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